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준비한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사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사건에 대해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만나보지 못한 한 사람에게, 그리고 가보지 못한 땅을 향해 고향을 등지고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먼 여정을 떠납니다. 여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모습이었죠. 이삭은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던 나이가 많은 총각이었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를 생각할 때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이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왕자 같은 존재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때까지 오래까지 있는다라고 하는 건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다.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부족의 왕들이나 세력가들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가 된다면 당장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나이가 40이 되도록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신앙이 그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가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브가가 그 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사건은 사랑 이야기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텐트에 머물게 하고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깊게 매우 사랑했다라고 그 사랑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리브가와 이삭의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 2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조급해지고 그렇다면
리브가와 이삭도 괴롭고 조급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되죠.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게 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를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12부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20년 동안 임신의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때도 징그럽게 기다리게 하시더니 지겹다 정말. 이 하나님 뭐야? 라는 생각이 들만하지도 않습니까? 아버지가 25년 기다려서 아들 하나 낳았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면 그냥 결혼하자마자 아이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정작 약속의 아들, 언약의 씨앗이 아닌 자기 형 이스마엘은 아들을 12이 낳고 자식이 많고, 자기는 기다려도 20년이 되도록 아들 하나 얻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징그럽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 무시무시한 형 이스마엘이 반면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직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그거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 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일까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사실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의 아내는 아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범했던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이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이 한 줄이 있고 없고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2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의 아내가 어머니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환경에서 한번 딱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의 불임 앞에서 이삭은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이 아이를 얻을 수 없었다는 고통보다 그의 아들이 아이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이 어쩌면 그들에게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시간을 기도로 버텨냈습니다. 기도로 채웠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던 엄마와 아빠에게
웃음으로, 하나님의 웃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똑같은 부름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웃음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붙들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매우 다른 흔적이 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망과 포기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포기와 실망의 흔적이 남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하고, 포기했으니 실망감이 깊어지겠죠. 실망했으니까 원망도 쌓이고 분노도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기와 실망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실제로 기도를 조금씩 해보기도 하지만 포기와 실망이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도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도 버텨내지도 못하게 되겠죠. 결국 포기와 실망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영적인 사건에 무관심해집니다. 기도를 멈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결국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와 실망의 흔적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춰버리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육신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흔적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 인내와 간절한 소망의 흔적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실망과 포기라고 하는 화살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기도를 지켜줍니다. 응답이 기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기대감이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무력함이 우리의 기도를 지켜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혼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겸손한 무력함이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를 1, 2년 동안 낳을 수 없었던 이삭의 기도와 20년 동안 낳을 수 없었던 이삭의 기도는 다릅니다. 좌절을 만나는 성도가 실망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슬픔을 만나는 성도가 눈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만나는 성도가 원망과 분노로 그의 영혼을 채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주 고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고통입니다.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우리는 말로 조금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라면 징그럽다, 징하다, 이게 그 이름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낳았는지 고통스럽게 낳았다, 수고스럽게 낳았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 주었어요.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이 고통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징그러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한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성경 구절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은혜로 바꾸는 것은 기도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고통이 기도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오게 되는 것이죠. 괴로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지렛대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선물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구정 연휴가 끝나고 인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감리교 그 교단의 리더들을 만나고 서울 드림교회와 그들이 연합할 수 있는 사역들을 좀 돌아보았어요. 저는 근 20년 동안 인도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늘 가난한 교회 목사들만 돕고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는 교단 지도자들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제 마음이 막 설렜어요. 그들이 부흥을 얘기하더라고요.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인도 사람들을 처음 만나봐서 늘 생존, 서바이벌만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은 부흥을 얘기하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를 인도해 주었던 목사님께서 감리교단에서 감독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부 인도의 여러 개 주에 수백 개의 교회와 수백 명의 목사님들의 이제 영적 지도자고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60대 후반에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셔요. 작년 여름에 저희 교회 인도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강의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셔서 가서 인도 교회를 한국 교회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번에 가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 그 감독님과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분이 어떻게 인도 교회에서 그 가난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꿈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하고 비전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이분은 캘커타, 인도 북동부에 있는 캘커타 지역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래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 거예요. 근데 6남매 중에 이제 한 명으로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간 사람도 아마 이 목사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총명하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대학을 가라고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데 집안 사정상 대학을 갈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꿈꾸는 기능이 없거든요.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던져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꿈이 생겼어요. 나도 대학을 가봐야겠다. 선생님이 캘커타에 가면 미국에서 오신 몰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분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캘커타에 가서 그분을 만나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km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까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하잖아요. 차비가. 근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차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집마다 그 마을을 다니면서 차비를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오신 거예요. 그 돈이 10루피. 10루피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0원이에요. 150원이 없어서 마을을 다니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아들한테 걷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이 일인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마을이었을까요? 지금도 가봐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때는 더 가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캘커타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도착을 해봤는데 자기는 막 허물어져가는 이 음막 같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막 피아노가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걸려있고 보니까 막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기 같은 가난한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너무 위압감에 눌려서 선교사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도망가듯이 열차역으로 기차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기는 하겠나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차가 끊어져서 그 다음날까지 차가 없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그냥 열차역 바닥에서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우리 가난한 아버지가 나 여기 와서 선교사님 만나서 혹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줘서 심눕비 150원 모아줘서 왔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 사랑에 보답을 하려면 그 선교사님 만나서 부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국 선교사님들이 있는 데는 그 건물에 들어가 이제 문지기들이 앞에 있잖아요. 문지기들이. 이 문지기들이 힘이 센 거거든요. 들으면 보내주고 안 들으면 보내주고는 선교사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지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초라한 행색으로 있는 어린아이를, 가난한 어린아이를 들여보내주겠어요? 나 선교사님 만나러 왔다라 그러면 들여보내주겠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여보내주지를 않더래요. 애원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여자 한 분이 그 문 앞에 도착을 해서 유창한 힌디 말로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여기서 뭐하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나는 저 시골에서 온 아이인데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여보내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얘기하니까 활짝 웃으면서 야, 그 선교사님이 네가 여기 올 거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선교사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과의 만남. 뭐 너무 흔한 만남이죠. 우리도 선교지에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고 우리를 만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너무도 흔한 얘기예요. 근데 더 은혜스러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공부해요. 목사가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인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요. 수백 명의 목사들이 그에게 멘토링을 받고 있고 그가 돌보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인도 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를 도와줬던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땡큐를 해야 되는데 땡큐를 못했구나. 그래서 찾아서 미국까지 갔대요. 미국에 가서 두 번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놀랐느냐? 인도에서 자기를 도와주던 그 선교사님 너무 험불하게 현지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평생 사셨대요. 근데 가보니까 미국 남부의 엄청난 부자 가문인 거였던 거예요. 너무 부자 가문의 사람이라서 깜짝 놀랐고, 자기가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모였대요. 어느 집에 모여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자기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해주고, 근데 집을 쭉 돌아보면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뭐 피아노 위에도 그리고 벽난로 위에도 사진들을 이렇게 막 놔두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안내하시는 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래요. 보니까 자기 사진이더래요. 50년 전 자기의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 빛바란 사진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진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한지 모른 거예요. 그들이 학비를 도와주고 그들이 후원해 주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감독이 되었고 비숍이 되었고 내가 이 수백 명의 교회들, 수백 명의 목사들, 수백 개의 교회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지도해 가고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일을 만난 것처럼 박수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어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알았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을 끝내는 건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고통을 끝내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이 기도합니다. 불임이라고는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겠다는 1년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들이 태어나도 이스마엘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은 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아들을 얻겠다는 1년만으로 기도했다면 아들 하나, 둘 생기면 이건 뭐야? 나는 언약의 아들인데 아들이 2명밖에 없는데 저 형은 언약의 씨앗이 아닌데도 자식이 저렇게 많아 라고 하면서 불만하게 되겠죠.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모리아산이잖아요.
거기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삭을 살리시려고 순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 거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월이 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월이 되면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수요일날 오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차세대가 특별히 준비해서 매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시간에 나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양육하면 세상 방법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눈 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3월달이 되면 2부 예배 전에, 3부 예배 전에 한 3, 40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변화의 음악로가 되고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 자리에서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끊어진 관계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여성들이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늘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림센터에서 할 수 있거든요. 나오셔서 기도하겠다는 마음 가지시고 중보기도 훈련하시고 더 많은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대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눈물을 모으십니다. 아멘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쌓아놓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333번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약속이잖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너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 가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네가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때문에 기도에 힘이 빠지신 분들,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사라지신 분들, 내 기도가 꼭 반복해서 재생되는 고장난 녹음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하겠다는 마음과 기도에 대한 헌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음신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가서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토록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태아가 노는 게 심상치 않은 거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뱃속에서. 근데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머리를 부수려고 달려들며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에 아주 끔찍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태아의 움직임이 아니라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두려움이 생길 만큼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리브가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브가도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리브가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생을 선택하셨습니다. 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다른 형제가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는 막 털이 복슬복슬하고 너무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적었고, 털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몸이 붉고 아주 호탕하고 남자답고 야성미가 가득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뒤에 태어난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아카프라고 하는데 야곱은 야코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하죠.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이는 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 이런 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들판을 누미는 사냥꾼으로 아주 호탕하게 자라고, 그 형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을 이기지 못해서 안달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내려고 하고, 이런 인생으로 야곱은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간략하게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이삭도 부족하고 야곱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슬픕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야곱은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형의 복을 탐합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리고 형 에서에게 쏟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그리워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이집트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파라오 황제에게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파라오가 봤을 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 보이니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옛날 개혁 개정판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인생, 믿음의 조상. 근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어요? 이삭의 삶은 어땠어요? 그 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게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잖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 그럼 아버지 이삭은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간략하게 표현하느냐? 험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심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야곱은 고통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을 끔찍한 단어를 통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지렁이라고 부르십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근데 이 지렁이라고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버러지, 구더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선택받은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이 되는가? 지렁이처럼 사는 겁니다. 구더기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었는데 그는 그 축복을 빼앗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꼼수를 부려야 되고 속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이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인생이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인생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무너진 인생,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온갖 속임수에 점철되어 있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해야 됩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지렁이가 하나님의 왕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확 바꿔놓으셔야 되거든요. 조금 바뀌어서는 하나님의 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수동적으로 우아하게 앉아있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충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까요? 네. 야곱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야곱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보다 결코 낫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굳게 만들어 주셔서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삭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모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렁이 같은 인생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야곱을 바꾸셨던 손길이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만져주시는 거룩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